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시련 속에 숨겨 놓으신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조나선 하이트 교수는 시련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은 마음의 탄성을 강하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탄성이라고 하는 것이 꺾이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힘을 말하지요. 이렇듯 시련을 딛고 일어선 사람은 마음의 탄성과 함께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시련 자체로만 놓고 보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련은 시련일 뿐 기쁨으로 받기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2절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일까? 사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시련은 너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시련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 시련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입니다. 이는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한 시련이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당해야 했던 환난의 시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한 시련, 이런 시련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으로 인한 시련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악과 선이 싸움으로 인한 시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악이 함께 있어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시련은 어떤 시련일까?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일까? 아니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으로부터 오는 시련일까? 전자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시련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만 하면 인내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왜 기뻐하라고 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믿음으로 감당하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련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시련을 감당하면 탄성을 갖춘 인내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감당하면 탄성을 갖춘 인내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내는 아래에 머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 머문다. 그 아래가 어디일까? 저는 그 아래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아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누구나 참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아래에 머문 자만이 인내하며 예수를 찬송하며 끝까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밑에 머문 자들아 하시면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뜨겁게 내려쬐는 태양빛 아래에서도 인내하며 묵묵히 김을 맵니다. 가을에 추수할 알곡을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께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감당해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순풍에 돛달고 달려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역풍과 같은 시련들을 감당해내야 할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시간들을 단순히 힘든 시간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연걸어 가게 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곡식이 뜨겁게 내려쬐는 태양빛 아래에서도 알곡으로 연걸어 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련 앞에서 인내함으로 알곡으로 연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알곡 성도로 여물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인내로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알곡으로 연걸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곡될 때 천국 곳간에 쌓이게 되고, 알곡될 때 영혼 농사를 지으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주님이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역시 답을 찾기 원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4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하고 라고 하는 단어와 구비하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사실 뜻이 같습니다. 완전하다, 이런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4절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완전하고 완전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인내로 감당하여 완전해지고 완전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소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믿음의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기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드려지는 충성과 헌신이 완전해짐으로 기쁘신 마음으로 받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시련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완전하게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는 자들은 시련 앞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 힘쓸지 않을까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40년간의 시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모세는 거친 성격이 다듬어져 갔지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를 역사의 무대에 내어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모세를 시련이라고 하는 도구로 다듬으셔서 때가 되고 또 때가 참에 그를 역사의 무대에 내어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땅의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세 본인에게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냈던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외롭고 고달픈 시간이었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의 거친 성격을 시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열심히 다듬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았더라면 과연 훌륭한 지도자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설령 세움 받았다 손치더라도 때마다 시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 돌을 들고 달려드는 무지한 백성들을 모세는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성격에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사단이 나도 벌써 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해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진 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광야 40년 끝자락에서 느보산에 도착합니다. 눈앞에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40년 동안 이 무지한 백성들을 이끌고 저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라. 그 순간 그는 지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시련의 시간을 보냈던 순간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시련으로 좌절하고 원망도 했었지만 지금아 돌아보니 그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양을 치면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련의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 저를 다듬으시고 저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이 막중한 과업을 오늘 여기까지 감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그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시련을 통해서 모세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완전하게 다듬으셔서
그를 한 시대의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로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련 앞에서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너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오늘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요. 왜냐하면 시련의 그 시간들을 인내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진 만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면서까지 다듬으셨던 하나님, 요셉을 노예의 신분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전락시키면서 다듬으셨던 하나님, 다윗을 도망자라고 하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 연단하시고 다듬으셨던 하나님, 때가 되매 이들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고 정말 존귀하게 그들의 남은 여생을 보석처럼 들어 사용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보석처럼 귀하게 들어 쓰시기를 소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다듬어진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인내로 감당해야 할 시련을 감당해 나갈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보석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먹다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먹다 즐기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의 강림하심을 맞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